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에 대한 충고, 조언이 담겨있는 말인데요.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오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냐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2장인데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장, 2장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욥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환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과 세 번의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는 그 논쟁을 종식시키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시며 어떻게 환난이 오게 되는지 또 성도에게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38장에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22장은 그 세 친구들과의 세 번의 논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째 욥에게 충고 또는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그 엘리바스의 충고 또는 조언이 나오는데 세 번째 논쟁도 세 번째 조언하는 것도 앞선 그 두 번의 조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욥이 당한 고난, 환난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곤란이며 환난이며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인과응보에 입각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을 총 4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당한 그 곤란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고 심판이 임한 것이다. 환난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을 보면 너의 죄악, 그 악이 크다.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간도 의로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곤경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서서는 그냥 인과응보로 이렇게 말했다면 세 번째 조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욥이 이러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다
또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자신의 생각, 자기가 상상 속에서 이러한 죄를 네가 저질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실제로 보지 않았으면서 욥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심판,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난을 당한 것은 이러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의 팔을 꺾는구나. 상상 속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들, 네가 당하고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너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를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다. 과부를 빈손을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들, 이러한 어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엘리바스가 충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악인들이 당하게 될 운명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너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심판을 온전히 당하고 함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너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옛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이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의인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고 하지만 원수는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에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약속들을 설명하면서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받는 그런 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2절에서도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2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을 내가 갚으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 가운데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받은 그런 고난, 환난, 어려움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겪은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이나 기도, 서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고 종용하며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일면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된 환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래서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공경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로서의 입장입니다. 남에게 조언을 해줄 때, 충고를 해줄 때 그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세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조언하지만 실제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조언이었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하게 될 터인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들 그리고 곤란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말씀일기 설교노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섭리를 아는 자로서 그 환난과 곤란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앞날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또는 어려움 여러 가지 곤란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 말씀기 설교네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작정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모습을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모든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계획하고 작정하셨다. 이 모든 상황을 만나게 된 이후에는 내가 단련되게 될 것이고 순금과 같이 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단련하여서 성화시키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성화시키려고 하는 수단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도가 당하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곤란들을 잘 극복하도록 권면하는 신약의 신약의 구절과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일기 설교 노트 맨 마지막 부분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곤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잘 아시는 표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이런 말씀,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 환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소망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이 더 성화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겉으로만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고 거룩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의연하고 늠름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힘들게 하는 주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화시키시려는 수단과 방편인 줄 알아 모든 상황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또 함께 하는 또 유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받은 기회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어두워져가는 사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구역장 성경 공부와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바른 교리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